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파키라라고 하는 책상에 올려놓을 만한 작은 화분을 성도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마지막 잎새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상황에서 선물로 받은 파키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마지막 잎이 끝내는 떨어지고 말았지요. 가느다란 줄기만 일자 모양으로 화분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서라도 붙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화분에 줄기만 남아 있으니 이제 죽으려나 싶었는데 어느새 다시 싹이 나오더니 작은 잎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어느샌가 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잎이 생겼다가 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니 5년이 지난 지금은 줄기도 더 튼튼해지고 싱싱한 푸른 잎들도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의 하나님 나라 역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든든히 섰다가도 와르르 삶에서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커져가기를 반복하는,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커져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말썽을 일으킬 만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꼭 데리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제자들이기도 했지요. 성경에서 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옛날부터 산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의 시야가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동네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장난감 같이 작습니다. 사람들은 점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벌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우리의 존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거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보게 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렸고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기에 그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남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인 때에 보게 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곳이 천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머무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빛나는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역시 심히 두려울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자리,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지요.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니 바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말로는 현타라고 하지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얼굴이 빛나시고 옷이 빛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변화산, 천국과 같은 곳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집으로, 내 직장으로,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내 결단은 어디로 갔는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도 잘 듣지 않는 자녀들과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그 사람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하루도 되지 않아 지키지 못하였구나. 죄인인 우리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머무는 곳에 만들어 가겠다고 또 결단하고 실행하며 다시 또 넘어지고 또다시 결단하고 실행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분명 머물고 싶은,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1cm씩 작게 조금씩 커진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과 옷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통하여 얼굴이 빛나며 말씀을 살아내므로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머물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학교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